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20장 20절로부터 26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5년 전 2012년 8월 12일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오전 제가 제일 처음 소망교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연후에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시작하여서 5년 동안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5년 동안 누가복음에 예수님만 얘기해 주셔가 지없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난 5년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어쩌면 그전 사도의 신앙교회하고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어릴 적 사도의 신앙교회에 다니면서 항상 고민하였던 것은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며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우리 모두가 뚜렷이 경험하였던 그 전날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아쉬웠던 것은 말씀의 깊이가 조금 아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서로 교회의 다툼의 주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말이야 말씀을 전해야지 하면서 시작된 그 논쟁이 때로는 커다란 다툼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를 서로 아프게 하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떠셔요? 목사님이 말이야 너무 말씀만 전하셔서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말씀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5년 다시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루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프고 힘이 드는 상황 속에서 한 사람도 낭망함 없이 지금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신 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앞선 죄와 모든 것들의 패러다임, 모든 것들이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 바와 같이 기도를 중심으로 한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가 병합되어진 성령 중심의 교회로 가기 위한 현재 진행형의 소망교회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앞선 세대의 예배의 의미, 설교의 의미, 승리의 삶의 의미들이 조금씩 시대의 변화, 문화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 문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미래를 향하여서 사도의 신앙교회의 이 진리가 드러나기 위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물론 부족한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직한 심령으로 지난 5년을 뒤돌아보신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교회가 소망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신앙의 개인 경험화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져 버린 우리 신앙, 그리고 그에 따른 공동체는 중요하지 않아. 고아치 예배 드리는 것도 뭐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면 되고, 그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반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의 신앙교회는 초대교회를 지향하며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같이 함께 더불어라는 사도행전적인 부사가 정말 중요하다라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5년 동안 강조하였습니다. 감독제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함들, 감독의 권위, 목사님의 말씀의 권위 어느 순간 다 허물어뜨리고 아무렇게나 비방하는 것들. 여러분들 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온전한 운행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경험되어졌으며 지금도 계속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아니면 유별나게 시작하냐면 설교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의미도 확장해야 한다라고 성경 공부,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크리스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지금 이 순간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발견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설교의 영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전에는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복음적인 설교만 사도의 신앙교회적인 설교고 그것만이 설교라고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설교의 폭도 넓어지셨잖아요. 원어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 또 문화 배경적인 요소, 지금 이 문화와는 틀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적인 요소도 우리가 알아야지 말씀이 들리워지는 것들. 어디 그뿐입니까? 단순한 간증, 개인의 간증이 설교화된 것 또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은 사람, 유능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작대기 하나 세워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 자리라고 우리는 배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성경적인 의미의 확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듯 설교의 성경적 의미의 확장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종종 목회적 설교를 할 것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의미는 지난 5년을 뒤돌아보고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할 소망교회 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목회적 상황 속에서 우리 소망교회의 상황 속에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또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안에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하늘로부터 이 제단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역사가 우리 소망교회 위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깐 그런 목회적 설교를 하겠다라는 것은 컨텍스트, 상황과 적용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제가 설교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놓아두고 오늘 누가복음 20장 20절로부터 26절을 여러분들 조금 펜이 있으시면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펜이 있으시면 제가 설교를 하고 가르침을 드릴 때는 항상 펜을 준비하시는 게 지혜로우실 거예요. 내 성경도 있으시면 참 좋으실 거예요. 자, 이게 아무렇게나 된 구조상 이 본문이 아무렇게나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와 보셔요. 20절을 별표를 딱 하셔요. 별표와 함께 20절을 동그라미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도 동그라미를 치시는 거예요. 21절 세모입니다. 24절 세모입니다. 22절 네모입니다. 25절 네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이 네모로 양 두 개의 네모로 쌓아버리십시오. 그러면은 이 본문의 구조가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이라는 그 당시 기득권자들이 정탐의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권위를 두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위한 청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책 잡기 위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책 잡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 하는 무리들이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 무리들이 지금 행하는 구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그라미는 바로 숨겨진 목적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22절에 질문을 위한 목적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그
목적에 의한, 숨겨진 목적에 의한 질문을 향한 22절의 질문을 향한 21절의 서술 과정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 24, 25절 동그라미, 세모, 네모한 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수 있는 겁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지금 시대에는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95% 이상의 대학 교육을 마친 아주 고등교육을 마친 자들이에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자꾸 설교를 하고 계실까?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를 향한 초점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도대체 이 설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하고는 있지만 다음 세대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숨결이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협력하여서 오늘날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지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세대가 이 세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세대에게 교회는 반드시 응답하여야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조직화, 이것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진정한 진리의 생명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일깨워지고, 나아가 그렇게 조직화된 하나님의 말씀 그 숨결을 통하여서 우리가 1세대가 그렇게 뚜렷이 받아 누렸던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리가 흘러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새롭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늦은 비에 그 순결한 은혜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꿈을 우리 소망교회가 다시 꿈꾸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26절이 바로 변론의 말씀을, 상황에 의한 변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시각들이 우리들에게 들리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꿈꾸는 세대,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깊은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구원, 성결, 성령 침례, 개인의 신앙에서 머무른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기본으로 한 참된 승리, 나아가 참된 승리를 기반으로 한 하나님 말씀의 열방을 향한 선교의 확장이 우리 세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며 꿈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완전한 비전과 이 꿈 속에서 함께 나아가지 못하고 내 자녀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 가정도 안 되는데, 그 영적 무기력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그리고 지금 10년 단위가 된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를 힘겹게 하고 있는 교회의 사단의 괴계인지를 우리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 블루오션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다시 한번 영적 무기력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는 못 간 걸음이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 풍성한 진리와 은혜의 깊음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한국교회의 소망을 꿈꾸며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의 그 패러다임의 전환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목적, 그리고 그 숨겨진 목적을 향한 질문, 그리고 대답을 향한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은 이 말씀 잘 알고 있듯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주어라라는 것. 여러분들 뭐 이걸 놓고 외부적으로는 세금을 내야 하니 말아야 하니, 오늘날도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고 있는 종교세에 관한 논쟁들, 저는 거기까지 나아갈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것은 2차적이고 부수적인 해석이에요. 적용이에요. 제일 처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한 것은 바로 정치적인 논쟁거리를 주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관계를 발견하시고
그 관계와 앞서 말씀드린 질문과 이 대답 가운데에 있는 중심이 세금 문제일 뿐이었어요. 그 가리워진 진실은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제국에 있던 유대민족, 그 유대민족은 구약시대로부터 예수님 당시, 나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은 야훼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야, 특별한 민족이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내 물질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만 바쳐지는 물질에 관하여서 그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로마 식민지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정치적 상황은 도외시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그 현실 가운데 거두고 있는 사람 인두세에 관하여서 당연히 내어져야 할, 거기에 관한 첨예한 종교적, 엄밀히 말하면 정치적인 논쟁이 아니라 종교적 그 논쟁 속에서 예수님을 끌어내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 내는 것, 여기에 관한 말씀이 추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적용해야 할 말씀,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이 말씀에 입각한 우리의 적용점은 세상은요,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관계를 나타내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세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대적하는 법안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대적하는 무리들이 사단이 뒤에 있으면서 우리를 얼마나 매몰차게 공격하는지, 여러분들이 문화적인 요소 그리고 법적인 요소, 우리 대한민국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에세이를 하나 적을 때, 저는 또 전도사였기 때문에 에세이를 적으면서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에세이를 적다가 저는 하나님이 가장 좋습니다 라는 걸 이제 딱 적어서 드리면서 그 선생님께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랬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시는 선생님이셔요.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 큰일 난대요. 이거 법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 구라파는 이미 넘어갔어요.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도 큰일 나는 세대예요. 이것이 지금 세상이 종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세상이 핵전쟁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든 멸망당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 대적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종말을, 그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오늘날 우리가 여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서 내가 적용받아야 할 것은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을 다르게 적용한다면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세금, 세상의 법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법보다도 위에 있는 법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 간단한 원리가 저희들의 신앙 가운데 늘 새기워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는 음흉한 관계로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세상 앞에 진정한 참된 승리의 걸음, 참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회적 설교로서의 전환, 적용의 문제, 진정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우리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22절에 보면은 바로 이렇듯 관계를 가지고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20절에 보게 되면은 숨겨진 목적이 바로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이것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히포크리시스라고 합니다. 근데 전부 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위선에 관한 것들, 이렇듯 위선자 명사화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20장 20절만 유일하게, 성경 전체 중 유일하게 동사화되어 있는 게 바로 이 20장 20절입니다. 위선에 관한 동사화된 한 절이 바로 20장 20절, 바로 체하며예요.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그런데 우리가 위선자들이 얼마나 나쁜 자들인가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우리 삶의 위선자들, 우리가 정말 경멸하는 사단의 악한 괴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위선자라는 동사화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는 가리우고 숨겨져 있는 채 오늘 교회를 잘 믿고 잘 따라가고 있어요. 신앙 고백도 잘해요. 신앙 고백을 달리 이야기하면 간증도 잘해요. 겉으로는 아멘, 아멘도 잘해요. 성경도 잘 읽고 있어요. 근데 진정한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내 입에서 죄가 흘러나오고 내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한 자리, 우리가 걸어갈 자리는, 우리 길은 거룩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의 모델이 변화되어지고 방법이 변화되어지고 문화 속에서 변화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선 경건,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나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다른 말 하지 마셔요. 나는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옛적에 구원, 성결, 성령 침례 다 받았습니다. 근데 진정한 내 삶에 거룩이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우리들과는 다르구나. 진정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청명함과 그 은혜 앞에 서서 나아가는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깝게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인정받으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이 믿음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라면 우리의 제1의 선교 대상은 가족입니다. 뭔가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지. 그것은 이미 일이 역정되어져 버린,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로 포장되어진 사역에 역정되어진, 어쩌면 교회 내에서 오래된 시간과 오래된 신앙의 연륜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은밀한 교만들이 점철되어진 내 안의 욕망일 뿐입니다.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가 알듯 구원을 이성적인 차원에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신앙,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깨끗이 용서함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경험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지금까지 삶으로 살아내었는데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 놀라운 구원을, 그 은혜를 도외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거룩의 시작, 그리고 우리의 거룩을 인정할 수 있는 가족과의 24시간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드린 이 세금의 문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제는 질문을 바꿔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이제는 개인적인 영역, 개인적인 질문 다 드렸어요. 명확한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상황 속에서 바꾸어 보십시다. 목사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옳습니까? 그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들과 같이 내 심중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목사님,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나아가시는 그 걸음에 옳습니까? 그럽니까? 라고 하고 있더라면 여러분들 반드시 당연히 옳습니다. 그럽니다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다 했을 때 옳습니다. 그럽니다. A와 B의 대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C의 대답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의 정책 결정에 옳습니까? 그럽니까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이 아니랍니다. 제발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십시다. 그 결정은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근거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명확합니다. 첫 번째. 진정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과정. 여러분들을 인도하며 여러분들 위에 세워진 주님의 귀한 목사의 정책 결정에 이제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 소망교회에 속한 성도, 나아가 감독제에 의거한 우리 교단에 속한 성도가 있다라면 이 첫 번째 원칙은 놓치지 마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의 음성과 같이 이 당연한 원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것, 당연한 원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씀의 원리를 다시금 우리에게 적용해야 한다면 그 순종에 따른, 그 순종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 살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이 옳은 것 같지 않아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서 우리 교회 얘기를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 5년 동안 여러분들 주일 예배만 지금 이 시간에만 참석하시는 분들은 앞서도 설교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누가복음만 주구장창하고 계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주일 오후 예배에 지금 구약 오늘도 바로 그렇듯 영적 아집과 고집을 가지고 한쪽에 편견만 가지시고 또 한쪽에 일반적 열 중에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일반화로 생각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는 리더자의 아집과 고집을 알려주는 사무엘상 강해의 사울의 이야기가 드디어 시작되게 된답니다. 지금까지 앞서 신명기 강해도 하였고요. 토요일에는 에베소 강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명확히 알려드렸고요. 수요 성경 통독 시간, 이제 커다란 관점에서 두세 번에 걸쳐서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흘려보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집중해서 지금 우리 들어가서 열왕기하 14장에 멈추고 있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열왕기하 14장 수요 성경 통독 시간에 오시면은 지금까지 그거 다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이제 그 어렵다라는 선지서 부분 들어가지 아니하였습니까? 아모스서 보았고요. 호세아서 보았고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우리가 부족하다 느꼈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지한 흘러감이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부분을 가지고 일반화를 시켜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내 판단에, 일방적 판단에 근거한 말함, 바라봄,
그 뜻대로 살아냄.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 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에요.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하나 되어서 무엇을 하고 나아가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어떠한 말씀의 흘러감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깊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역사시키고 있었는지, 지난 5년간의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였다라고 영상으로 제작하여서 유튜브 상에서도 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새로운 경험 앞에 나 자신의 평안한 개인적 신앙 때문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입각한 두 번째 원리, 다시 한 번 더 그 순종 후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으로 달리 말하면 우리 소망교회로 다시 한 번 더 초점을 맞춰서 또 저를 위시로 한, 이 말씀의 대상인 저를 위시로 한 지난 5년간의 삶에 우리의 역사 속에 흘러간 말씀, 그리고 어떻게 시스템화가 되어져 갔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다 살핀 후에 하나님 뜻과 잘못된 것이 있더라면 언제라도 오셔서 권면해 주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에 의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권면하라고 합니까? 비난하고 정죄하여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또 자신의 의견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근데 제가 여기만 들려드렸어요.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시게 되면 14절에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14절에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한 영의 그를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제발 그런 자들도 형제와 같이 사랑으로 권면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금 뒤돌아보십시다.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목사님,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성도, 그 부분적인 오류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그 형제와 그 목사님을 비난하고 비판하였는지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나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이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모두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 사역자였던 박태호 형제, 지금 미시간에서 교수하고 있는 우리 박태호 형제의 제가 설교는 잊지를 못해요. 그는 장로교회의 신앙을 배경으로 하였고 또 침례 신학도 침례교회 신앙적인 배경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가운데 와서 결혼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다 보니까 이 신앙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함을 발견한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귀한 줄 알게 되는데, 눈물로 지지난 2년 전 학위 집회 청년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고백하며 선포한 내용이 아직도 제 귓가에 선명합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서 내가 얼마나 반응하며 순종으로 반응하며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판단하며 끊임없이 서로를 아프게 하는 자리에 이제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인 지난 5년 동안은 말씀과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 이제 앞으로 5년은 구제와 국내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가 초점을 모두어서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늦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점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일하심을 여러분과 저에게 경험케 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구제와, 여기서 구제라는 것은요, 물질적으로만 한정시키지 마셔요. 다시 한 번 더 영혼의 결핍과 영혼의 핍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가 있다라면 바로 그 구제를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목양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같이 대화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물질적인 자리에서의 구제가 되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따로 1시 30분 비전 선포식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지난번부터 바뀌었습니다. 풀잔시라고 해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하면서도 했는데도 안 오는 사람은 절대 안 와요. 답답해요, 답답해. 교회 5년 동안, 도대체 교회가 5년 동안 어떻게 교회가 갔는지, 이 커다란 틀 안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답답해서 지금 설교 시간에 목회적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다음 5년을 향한 우리의 걸음들, 우리가 함께 나아갈 걸음들, 늦은 걸음 아닙니다. 이래라도 함께 시작하며 교회가 나아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00% 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분만을 바라보며 비난받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그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며 나아갈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꿈꾸는 저희 소망교회가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걸음에 놀라워하며, 그 놀라워하면서도 알면서도 지금의 내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의 내 숨은 영적 무기력을 버리지 못하고 침묵으로 지금 이 시점만 넘기시려고만 하는 관계가 있다라면 여러분들 일어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말씀들은 강하게 돼야 되는데 제가 힘이 많이 없습니다. 함께 나누어야 할 것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진영 자매가 품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품고 있는 아이, 이름은 민영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수술 날짜도 정해졌어요. 9월 12일 날 삼성의료원에서 9월 12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9월 12일 날 만남과 보냄을 함께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 민진이 이와 같이 그 아이가 자라나가면서 아버지로서, 지극히 개인적이죠. 아버지로서 해주고 싶은 말, 함께 나누어야 할 사랑, 그 모든 것들이 차단된, 그 모든 가능성들이 차단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문해와 장기 이식, 지금 급하게 아이들 소화, 간도 필요한 아이들이 있고요. 심장도 필요한 아이들이 있고요. 제일 처음 작년에 문해와 장기 이식 수술 그 소화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한 아이들 간만 이식했다고 그 전문의 오셔서 다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는 할 수 있다라면은 지금 아파하고 태어나자마자 장기가 없어서 연약해서 고통받는 그 아이에게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들을 내어주고자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3월 달부터 이 속에 담지하고 나아갔었던 저의 아픔이자 우리 가족의, 특별히 진영자매의 커다란 아픔이었죠. 지난 3월 달에 두 가지 죽음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죽음의 선포 앞에.
아시다시피 우리 오영주 어머니 갑작스런 그 췌장암으로 인하여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동일한 시기에 두 죽음에 대한 선고 앞에 목회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감사하게도 한 죽음, 한 보냄은 우리 이진택 아버님이 지금도 아프지만은 잘 감당하시면서 마음을 다잡고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그 아픈 중에도 또 수련회 때, 집회 때 우리 봉사자들 열심히 섬겼다라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 만나는 것도 사주시고요. 그렇게 내 것을 가지고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결핍들을, 나의 이별들을 채우는 이진택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모습,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개인의 아픔, 때로는 우리 가정의 한 아픔으로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공동체임을, 특별히 목회자 가정 가운데 임한 아픔임을 기억하여 주시면서 그것이 너무 큰 이슈가 되어서 저는 푹 이렇게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다운되어져 있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모르셨잖아요. 방긋방긋 웃으며 왔잖아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걸어가는 감당하지 못할 고난과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완충기로서 내년 이렇듯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교회를 위하여서 완충기로서 올 하반기 일단 그런 트라우마들에 대한 아픔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맥기분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목회 이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하시면서 목회자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한 형제 자매임을 함께 누리면서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하실 크고 놀라운 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참 모든 환경, 우리의 모든 것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온전한 믿음 보여드리며 우리 소망교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유교반에서 새로운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하며 우리 다 같이 449장입니다. 449장 1절, 2절, 3절, 5절 넉절의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시금 하나님, 지금도 운행하시며 또다시 아버지의 그 귀한 뜻을 우리들 가운데 알리고자 말씀하시며 또다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혼 위에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친히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어떠한 사단의 괴계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참된 형제 사랑과 우애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된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빚으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하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